지금 이곳에 찬양하며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삶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있지만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당신의 목표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한 주간 시편 묵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담을 수 없어서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대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인자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로 날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늘 힘이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묵상을 하니까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은 하반기, 9월 하반기 또 시편 묵상에 잘 동참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간에는 추석 연휴가 있지만 또 이 기간 잘 묵상하고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하이델 베이르크 요리문답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 무척 복음적 진리를 깊게 전하고 있기에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진리를 꼭 쉽게 또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더라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목회자의 자녀로 이제 자랐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많은 이제 은혜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사택에 거하다 보니까 또 그 사택도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와 떨어진 사택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 바로 옆에 이제 베니다판으로 막아서 거하는 사택이었기에 항상 사람들에게 이제 부딪히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고 자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자녀가 그 교회 안에서 또 바로 교회 뒤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초점이 향해 있었겠습니까? 이 말 저 말 말이 많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에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소원은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으면서 기도했던 가장 제일 먼저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습니다. 제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 신학교 가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볼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제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제일 기도했던 게 지금은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평생 이 아내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도 옆에 두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는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그렇게 이뻐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서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영혼으로 알고 평생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병원실에 분만실에서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낳고 그 핏덩어리 된 아이를 제가 안고 그 탯줄을 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의 종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이기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가족조차도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명을 맡아서 영혼을 품을 때는 나는 한 영혼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2가지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나의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번째, 4번째, 5번째 문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29개의 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들은 1번 문답과 2번 문답이 원래는 첫째 주에, 한 주에 다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전할 3번째, 4번째, 5번째 문답이 둘째 주에 한꺼번에 전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4번째, 5번째 문답의 초점은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로 인해서 통해 자복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때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구나. 이 비참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나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하나님 왜 나를 지옥불에 떨어뜨렸습니까? 항변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율법을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변명과 항변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람을 사랑할 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계명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이 네 번째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 7명의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서 그 아내가 7명의 아들과 다 결혼했으면 그 아내는 부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이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란 당시의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당연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한테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립니다. 이 율법이 크다고 하면 왜 다른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크다고 하면 또 다른 것으로 올무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새벽 예배가 중요하죠. 목사님은 새벽 예배만 강조하고 주일 예배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전도가 중요합니다. 전도만 중요시하고 목사님 양육은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행위적으로 1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행위로는 그 1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마음도 잘 수련하면 어떻게든지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역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타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인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절대로. 여기서 핵심이 절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본성적으로, 두 번째 핵심이 본성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대답이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영혼의 본질, 죄된 본질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와 본성적으로,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어떤 영혼의 상태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나 무엇입니까?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왜 이웃을 미워합니까? 본성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죠. 너의 시간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라. 내게 헌신하라. 너의 물질을 들여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내 안에는 본성적으로 내가 왜 내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야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면 야, 그 친구한테 이것 좀 양보해라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억울해도 참아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계속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계속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계속 희생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적인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그게 제게 많은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1월 1일 날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수긍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신만의 사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생활까지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이웃을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왜 제가 사생활이 없어야 됩니까? 왜 내 것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것이 있어야죠. 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마음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뒤에 이제 사택을 두고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또 어머니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잠깐 데리고 오면 항상 제 방을 양보하고 그 사람이 쓰게 하고 저는 교회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손님만 오면 누가 불쌍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내 방 뺏기겠네. 내 공간 뺏기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그 주제로 3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이 생겨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치겠다고 시작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챙기게 되고 내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보호성이라는 이 껍질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나만을 사랑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지, 그리고 조금도 희생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어렵지만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성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반부에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왜곡되고 기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는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높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이런 교만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처럼 수행하면, 나를 따라하면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팽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십자군 운동이나 마녀 사냥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고 또 마녀 사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 기독교 안에 스물스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이 점점 현대 기독교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완벽한 사람도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절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솔직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아우저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돌봐야 될 영혼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조차도 품을 수 없는 이기적인 나머저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누려지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본성적인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구를 사랑을 해야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비참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영혼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의 것도 드릴 때마다 아까워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릴 때마다 내 것을 드릴 때마다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이기적인 마음이 본성적인 마음이 나임을 내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자기 중심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주님 성령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깨뜨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하나님, 매일 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경 묵상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유하우스 강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마다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신평묵상을 전할 때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켜서 완전해지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이기적인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시켰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며 품으며 나가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물 드리며 또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건강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항상 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으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완성시킨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